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네 번째 파리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 지난달 마지막 부분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들이 무엇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조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나쁜 사람 만들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완강하게 하였다는 것은 그가 완강한 상태입니다. 이미 그가 죄악된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더 나쁜 죄인이 되게 만드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그가 무리는 곳에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무엇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바로 예배하는, 우리가 그를 섬기고 그를 제사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21절을 봅시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말씀 듣게 하셨다면은 동시에 무엇을 드러내냐면 그의 공의로운 심판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공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전하면 바르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 강해 설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예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의 공의를 선언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장치하신 것이 있어요. 이번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굉장히 특별한 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별하심이에요. 특히 어디를 구별하시냐면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근데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이것은 자연재해야. 이것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별이에요. 구별되어서 보호된다는 것, 나누어진다는 것, 따로 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자연재해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려니 이로 말미암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입니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요술사들을 통해서 그것도 바로 이 애굽의 요술사들을 통해서 선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유일한 권능자, 약속을 이루시는 분, 통치자, 창조주임을 알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도 볼 수 있냐면 앞에서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긴가 민가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달랐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애굽 사람과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걸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이들은 하나님께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치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데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시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의 구별을 통해서 이것이 표징이 되는데 무엇 표징이에요? 바로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구분되는 게 표징이고 이 표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창조주이고 이 백성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어떻게 돼요? 그들의 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일반 은총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율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25절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왜 이 부분을 줄쳐놨냐면 이 땅에서라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바로의 뜻이에요. 너희 하나님께 제사라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또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조화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조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섞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수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벗어나면은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이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지혜의 이름이 불순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는 지혜가 되게 됨을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보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언페어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누가 미워해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당신들이 싫어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여전히 그들의 주권 안에서 그들의 폭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건 항상 이겁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특히 출애굽기에서 정말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누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즉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 군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군대에서 뭐 합니까? 저 교회 다녀서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주일은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때로는 어떤 것처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세례 신자야. 나도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다 해봤어. 그럼 뭐 나는 뭐 나이로운 신자라는 거야? 뭐 넌 나 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쟤도 교회 다니는데 쟤도 목사 자녀래. 쟤도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이래. 근데 뭐 지금 뭐 다 하는데 왜 너만 별나게 그렇게 해? 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예배가 되는 거, 예배가 아니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오히려 더 큰 시험과 더 큰 환난을 직면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어정쩡한 기준이 나의 혼합된 기준이 오히려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삶의 이후의 역사는 정말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한 왕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데 악한 왕 아합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선례는 우리를 악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순종해야 된다.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특히 무엇이 순종으로 가득 차야 되냐면 예배가 순종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준비하는 사람이 더욱더 잘 지켜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내가 예배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배는 정말 참된 예배가 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리더가, 목회자가, 교회 임직원들이 먼저 예배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28절 봅시다. 그러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제 말씀 8장에서부터 나오는데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겠다. 그래서 뭐 하길 원하냐면 너희는 멀리 가지 말라. 그러면서도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데
결국 그가 원한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즉 뭐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여러분들, 이 역사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와서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간구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이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는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모세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하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내일이면 바로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서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죄송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됩시다. 자, 30절 봅시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바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역사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력을 더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역사,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한번 승리의 삶에서 강좌는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이 있고, 또 박효일 목사님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거 항상 기억하고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주신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역사,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소중히 여기시를 바랍니다. 응답하셔서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때도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구의 요청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행할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완강해질 때도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참된 예배자가 되는데, 이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좋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며,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들의 기도가의 요청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전 재앙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
자, 모세는 바로의 제안 중에 어떤 부분이 부당하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인간의 생각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혼합된 것은 무엇이다? 불순종이다.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무엇에? 예배자가 되는 것에는 더더욱 더 철저하게. 자, 세 번째, 모세는 무엇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까? 바로는 어떻게 경고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완강하여서 그의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보내지 않겠다 그러고 나 끝까지 버텼다 그러면 그가 거짓말이 되지 않겠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겠다고 하고 안에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정말 안타까운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알게 하셨으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죄의 제목이 더욱더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드러나는데 끊임없이 불순종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강함입니다. 우리는 이 완강함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개구리 재앙 이후에도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세 번째 모기 재앙과 파리 재앙을 연속적으로 내리십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술객도 따라할 수 있었으나 세 번째부터는 흉내도 내지 못하고 항복하였어요. 이것은 애굽에 내려지는 모든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네 번째에서 이것이 잘 나타나죠. 네 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내린 세 가지 재앙과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목도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확인하게 하였어요. 그러나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예굽인에게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에서 제외지키십니다.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요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데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시고 80세가 넘은 두 노인의 손에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시고 동원한 것은 미물인 모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배경에서 이것은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진 고센 땅을 제외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내리신 재앙을 봅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들의 자원의 복인 나인강에서 시작하였고, 세 번째 재앙은 땅에서 시작하였어요. 이제 네 번째 재앙은 공중에서 시작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부하자 심판의 영역이 넓어졌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배권을 행사하십니다. 바로와 애굽을 징치하신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을 재앙에서 제외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별하신 백성이요, 이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재앙임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도 타협하려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벌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 주권자인 줄 알았으나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파리 재앙으로 자신과 자기 백성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이르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 절충하려 합니다. 보내라를 빼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변개할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동시에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 계속 약속을 파기하나 사랑의 하나님은 죄의 양이 찰 때까지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파리 재앙은 사람이나 가축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파리라고 하였어요. 한국에서는 새파리하고 같아요. 바로는 이 파리로 인한 고통을 견딜 수 없자 그만 굴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떠나니 다시 약속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하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조금만 진전되어도 그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도 아합 왕이 조금만 돌이키자 칭찬하시고 보상하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보상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그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우리에게 예배가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은혜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말을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함께 고백하고 아멘하실 수 있는 분들,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하나님이 지역을 구분하여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가 협상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순종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사실 세상도 압니다. 세상도 알아요. 그러나 알면서도 거부하는 게 뭐라고요? 완강함.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불순종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이 완강함을 버려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 세상이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과 성도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는 왜 그렇게 완강했을까요? 왜 완강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나타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완강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득이에요. 나의 이익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이익이에요. 이익의 노예예요. 그러나 성도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되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자가 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나의 이익이에요. 내 생각의 만족이에요. 내 행동의 만족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특히 누가 더더욱 순종해야 된다고요? 지도자가. 부모가, 스승이, 목회자가, 교회 어른들이 더더욱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을 보일 가장 좋은 본은 순종의 본입니다.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도 군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직장에서도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뜻을 섞어서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더 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그들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하지 맙시다. 자, 이번 주 기도 제목은 역사 속에서 직접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은 이익을 추구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지키고 계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